가정의 달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각 주일마다 각기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면 좋은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녀가 없는 성도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한 성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가 아니신 분도 계시고 또 부부가 아니고 사별하거나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각 주제에 맞춰 설교하지 않고 대신에 오늘 한 번의 설교로서 가정의 달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포괄적인 설교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책 한 권을 들고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읽어야지 하고 가져갔는데 그 책의 저자는 유명 건축가죠.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유현준 씨, 유현진 교수가 쓴 공간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공간 인간. 이 책을 제가 보다가 참 우연의 일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유현준 씨는요, 제가 지금 방문하고 있는 이 몽골 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제국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몽골 제국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몽골 제국은요 2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와야 됐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은 서로마, 동로마 모두 합치면 1000년이 넘도록 이 생명을 유지했던 제국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현준 씨는요 이 거대했던 몽골 제국이 빠르게 와해가 된 이유는 건축 문화가 없이 텐트만 치고 이동했기 때문에, 텐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와해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로마 제국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된 것은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도로를 닦았고 주거 환경을 위해서 건축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저는 몽골도 가봤고 로마도 가보았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몽골에 가니까요 최근에 세워지는 건물은 있어도 100년, 200년, 몇백 년 된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유목민이기 때문에 게르, 텐트를 지고 살거든요. 하지만 로마가 정복했던 유럽의 로마 도시를 가보면, 로마 제국의 도시를 가보면요 오래된 건물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현준 씨 말에 의하면 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건물 혹은 집 유무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에 제가 일면은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텐트보다는 이 건축 공간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 공간을 탁월하게 만들었던 로마 제국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 로마도 다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붕괴가 되었을까요? 아주 견고한 건축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왜 붕괴되었을까요? 미국의 역사학자인 월 듀런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내와 함께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문명 이야기예요. 이 문명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1000년이 넘도록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 듀런트 학자는요 로마 제국이 붕괴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 혹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로마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월 듀런트 말에 의하면 로마의 가정들이 무너지면서 1000년 이상을 이어온 로마 제국이 그만 붕괴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로마의 가정은 붕괴된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로마의 가정들은 무너진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가정이 붕괴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로마의 오랜 정복 전쟁 때문입니다. 로마는요 수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한 번 전쟁을 나가면 수년간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때마다 가정의 가장들은 이 전쟁터에 참전을 했어요. 가족을 떠나서 전쟁에 참전하면 짧게는 2년, 3년, 4년 그렇게 했다가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로마에 있었던 아내들은 외도를 일삼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정이 서서히 붕괴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훈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은 탈선합니다. 탈선해서 로마 사회의 이 도덕적, 윤리적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가정이 무너지면서 로마의 도덕이 무너졌고, 로마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서 로마의 사회 체계와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이 반대로 한 국가를 붕괴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건강은 한 가정의 건강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한 나라가 붕괴되는 것은 한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가정이 병들면 반드시 국가도 병듭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그리고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유현준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건물이 다가 아니죠. 가정을 세우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족 상호 간의 신뢰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합니다. 주로 어떤 행사를 할까요? 가족 사진 찍기 행사를 합니다. 또 가족 사진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정에는 오래된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족 사진은요, 일반 사진과 달리 이 가족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적에 찍어서 빛바랜 이 어두운 사진, 그 빛바랜 가족 사진에는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는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고요, 자신의 정체성, 가족에 대한 애정, 세대 간 이어져 오고 있는 연대감과 유산 등이 이 가족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가족 사진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참 특이한 것은 말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가족 사진인데 누가 그 사진을 보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오래전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은요, 사진 속에 내 자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장성해가지고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모들은요, 어릴 적 내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그 자녀를 향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남들 부모처럼 잘 못해줬는데 참 미안하다. 그럼에도 잘 컸어요. 그래서 고맙다. 잘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가 가족 사진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은 젊습니다. 청춘입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현재는 부모님이 많이 노쇠해졌습니다. 그렇게 사진의 모습과 현재 노쇠한 부모님의 모습 비교하면서 자녀들은 벌써 나이가 들어서 연로한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죄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만약에 사진 속 부모님들이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살아생전 효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후회하면서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오래전 찍은 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미 떠나버린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이처럼 가족 사진은요,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가족의 삶과 기억, 사랑, 그리고 유산이 녹아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은 그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마움, 미안함, 아쉬움,
그리고 그리움,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가족 사진을 볼 때 이런 감정을 품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진 속에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더 이상 그들이 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끔찍이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든 자녀든 우리에게 서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애 초기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뒤 살면서 가장 서툰 것이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 다 성장한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툰 것은요, 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부모에게는 굉장히 친감 있고 다정다감한데 유독 내 부모에게만 화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얼마나 제가 상냥합니까? 그죠?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만 하면 꼭 싸우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툰 겁니다. 부부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가족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정에서 쉽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들에게는 사랑을 잘 표현하는데 왜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식에게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늘 내 곁에 있고 늘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담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은요, 그의 저서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랜 익숙함 속에서 가장 친밀한 대상이 오히려 가장 방치되기 쉽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랜 익숙함 속에서 가장 친밀한 대상이 오히려 가장 방치되기 쉽다. 이 말은 가족이 늘 내 곁에 있고 늘 나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사랑과 애정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 표현하는 게 서툰가? 그것은요,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잘 모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자녀 사랑하는 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주 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아이를 무척 예뻐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 자식 예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아버지들은요, 이런 교육받고 자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툽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 가족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게 되면요,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거 팔불출 아니야?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해요. 세 번째, 왜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최우선순위가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 표현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바빠요. 부모도 바쁘고 자녀도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얼굴 볼 시간도 없고 함께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는 뒤로 밀리는 것이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이해해 줄 거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 표현하는 것이 서툴까요? 가족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요, 가족들에게 참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I love you 라고 말합니다. I love you.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I love you, 사랑해 하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에이, 가족 간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면 아내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신 뭐 잘못했지? 당신 미쳤어? 남스럽게 왜 그래? 남사스럽게.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배우자, 사랑해 라고 말했던 그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다시는 사랑한다 말하나 봐라. 말 안 합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얘들아 사랑해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아빠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아빠들도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랑해 라고 말하면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사역자 러셀 무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표현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장벽은 바로 쑥스러움이다 라고 말이죠. 쑥스러움.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이 부끄러움, 쑥스러움이다 라는 겁니다. 이 쑥스러움 때문에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 외에도요, 우린 가족들에게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과 애정의 표현을 이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인생의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미래죠.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가족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거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결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한다 표현 못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후회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후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진 속에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는요 그때 모습으로 멈춰져 있어요. 그죠? 하지만 현실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가족 속에, 사진 속에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는요 변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나의 바람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주 저희 가족 사진을 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고, 그 아이들이 청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가족 사진 속에 저와 제 아내가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서 4명이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는 가족 사진이 6명이 되었고, 이제는 가족 사진이 8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 찍었던 가족 사진 보면요, 그때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너무 어렸는데 어느덧 이 아이들이 자라서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저희 자녀들은 저희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들 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저희 부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가족 사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바로 이별입니다. 이별. 가족 사진은요 우리에게 이별을 일깨워줍니다. 가족 사진 속에 있는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모두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든 그들이 나를 떠나든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때는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가족 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 역시 영원토록 내 곁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 역시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 때 고맙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사랑한다, 미안해, 고마워 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단순히 가족 간의 애정이나 혹은 단합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족 사랑은 중요한 영적인 일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잘 보세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부양하거나 감정적으로 부양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부양하죠.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도 부양하셔야 됩니다. 이 감정적으로 부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감정적인 부양입니다. 바울은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배신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하지 않은 것이 왜 믿음을 배반하는 겁니까? 이게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겁니까? 바울이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과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요, 모두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운동하는 것, 장사하는 것, 집에서 밥을 짓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빨래하는 것, 여행 가는 것, 이 모든 게 다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육적인 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족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부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표현한다는 것은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 끝부분을 미화시켰습니다.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가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같은 말이에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내가 말로든 행위로든 사랑을 제일 먼저 증명할 곳, 내 믿음이 말로 행동으로 제일 먼저 증명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믿음이 말과 행위로서 감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어쩌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가족을 세워주는 것, 가족이 힘을 얻게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며,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며, 이게 바로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성 3인조 보컬 그룹 중에 SG 워너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3인조 남성 보컬 그룹 중에 김진호 씨가 있어요. 그 김진호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가족 사진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가정의 달 5월달이 되면 참 많이 불려지는 참 좋은 노래입니다. 대중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김진호 씨는요, 그의 아버지를 그가 중학생 때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김진호 씨가 중학생 때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빠가 남기고 간 그 명함 사진 그 한 장을 엄마와 함께 찍은 그 사진에다 붙여놓고 이걸 가족 사진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만든 노래가 가족 사진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그의 그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일반 계시가 뭡니까? 인류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 음악, 영화, 모든 것들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 시간 일반 계시인 김진호 씨의 이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들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 꽃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준호 씨가 부른 가족 사진, 이 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아마 많은 감정들을 느끼실 겁니다. 가족의 소중함,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저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꾸만 이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별. 가족 사진 속에 있는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말할 수 있어도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제 30년 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30대, 40대, 50대를 함께 보냈던 참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30대 초반 때 호남 사람인데 논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5년간 교회를 잘 세웠는데 작년 연말에 췌장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수술하면서 날 줄 알았는데 그만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판명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서 요양원에서 그 힘든 3개월을 지나가는데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그 친구가 의식을 잃기 전에 빨리 찾아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너무 애썼다. 나도 곧 뒤따라갈게.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이 있었고 그 끝나고 몽골 단기 선교가 있었고 그래서 모든 행사가 마친 다음에 화요일 날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화요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지난 주일에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언젠가 내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빛바랜 오랜 가족 사진, 그분들 다 언젠가 내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그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십시다. 사랑의 첫 출발점은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 형제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애썼다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놓쳐버리면 내일 못하고요, 내일 못하면 1년 뒤 못하고 영영 못합니다. 그럼 평생 내 마음에 한으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옆에 있을 때 더 열심히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감정적으로 그들을 잘 부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